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요, 오늘 저녁에 제목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 세상을 보는 전도자의 눈, 이렇게도 한번 정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성령인도와 소통이란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성령인도와 소통이란 말을 썼어요. 소통이란 말은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때는 9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나죠. 성령인도 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음미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전도자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 그래요. 근데 성도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던, 성공했던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말이죠,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것도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쇠사슬 위에 갔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세수 한 번도 못하고 말이죠, 완전히 깜장 옷을 입을 정도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지같이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요셉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요셉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요셉보다 더 적은 걸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잘 해봐요.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로 갈 때도 그렇고요.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갈 때도 그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게 요셉을 움직이는 힘이고, 또 요셉에게 정말로 힘을 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은요,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한단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기억하셔요. 너희는 범사에,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괴로운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지 간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잖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봤지만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요거 꼭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울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바울은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 위험이라든지 또는 핍박자들이 핍박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죽음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제가 좀 여기를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이게 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9장이죠. 요셉처럼. 요셉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그때부터 항상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로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표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위인들이 쫓아갔던 믿음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꼭 좀 기억하셔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나와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 여러분 자신도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내 지식이 얼마나 된 이걸 제대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도 겸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첫째는 뭡니까? 좀 넓게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그냥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저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넓게 보고 있을까, 넓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의 깊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속이 깊구나. 아니면은 말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찼을까 하는 것도 보고 말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이 모든 걸 해나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건성건성 겉모습만 보지 말고 깊이, 높이, 넓이, 그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건성건성
쉽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내 자신도 한번 깊이 넓이 높이로 한번 재보세요. 내 지식은 얼마나 되는가? 욕할 때는요 정보력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지식의 깊이 넓이 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도 보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 목사님이 항상 예를 들자면은 이 9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식당을 해서 당신들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좀 음식을 잘 만들어 하니까 식당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식당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 목사 말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경험해 본 사람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성공하려면은 남의 집에 가서 식당으로 적어도 1년, 2년은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 볼 때 식당에 대한 넓이, 깊이, 높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위치도 볼 줄 알고 음식 잘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볼 줄 알고 사람도 볼 줄 알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뭘 해서 성공하고 장사를 해서 성공하고 싶다. 옷가게란다. 적어도 점원으로 3년은 있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점원으로 있어 보면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또 사람들도 연구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싫어하고 이런 걸 다 파고 난 다음에 장사를 해도 옷 장사를 해도 그 사람 되지 무조건 해갖고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유 목사님이 그 참 잘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냥 우리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상, 하, 좌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 하, 좌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뭡니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좀 이따 사람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만은 상할 때는요,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나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랄 때는 뭡니까? 여러분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보고도 얘기하지만은 또 세상을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좌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돼질 때 눈이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9가지 포인트가 먼저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이건 또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고 환경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본다면은 환경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나하고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현재에 대해서 이제 보면 충실한 게 나오는 거죠. 충실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가 중요하죠. 포인트. 꼭 좀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나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말이죠.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9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를 쫌쫌하게 보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보면서도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하나 꼬집어갖고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게 사람과 인간관계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요, 그냥 씁시다. 그냥 사람 관계를 할 때는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것은 이제 세상을 보는 세상 사람들 속에 다 포함된 거지만은요, 사람 관계를 딱 볼 때는요, 첫째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 영적. 영적이라 할 때는 바로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좀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갖고 있죠? 세상 사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럴 때 영적인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 저는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여기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또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욕심할 때는 뭐가 딱 나와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요거 나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 항상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대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 들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걸 딱 알고 딱 보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느냐? 한마디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만 좀 벗어나가지고 남을 좀 알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딱 보면요. 전부 다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건 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런 걸 먼저 알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썼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아마 좀 잔잔한 싸움이 있었나 봐요. 빌립보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처음에 그 마게도냐 전도로 들어갔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세운 교회라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바울과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쭉 빌립보서 마지막 4장 5장 같은 데 보면은요, 순두계와 또 이 누굽니까? 루디아가 말이죠. 아마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할 걸 촉구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자 빌립보 1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이걸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안다면 상식 밖에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 것 같으면 세상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다들 말이 상식 밖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변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면은 아마 그렇게 되면요, 세상은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말 것 같아요. 왜? 세상들을 사람 봐도 나중심으로, 또 나를 봐도 나중심으로, 옆에 사람 봐도 나중심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치고받고 싸워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서로가 욕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 너희 사랑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할 때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붙들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아까 세상을 본 전도자의 눈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을 전도자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전도도 되고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꼭 해야 돼요. 항상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이 지역의 문화할 때는 종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지역에 전도로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 지역에 점치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럼 무속이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절에 나가는 그 문화가 또 발달이 돼 갖고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걸 딱 보면서 뭐야 되냐,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게 제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지역의 경제는 또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남 같은 데 가서 산다 그러면은, 강남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구애음이 없이 살아요. 우리 여기 도쿄 시장에 할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라는 관점으로도 그걸 볼 수 있어져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있어요. 근데 강남 같은 데 돈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족한데 영적으로 메말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될까. 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거 봐야 돼요. 반드시. 요지에게 뭐가 필요한 건가? 요지에게 뭐가 사람이 많은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의 전도자의 영적 상태는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분명한 사람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렘넌트에게 전한다. 학업 상태도 봐야 되겠죠. 경제하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 할 때는 경제 문제 중에서 뭘 또 봐야 되겠습니까?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해, 나름대로 가장 맞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딱 이걸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전도자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도자는 이걸 딱 한다면은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이 9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분위기가 다 있는데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딱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는 좀 지혜롭게 되면은요, 사업하는 데도 그게 다 통용이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데도 다 통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하느냐, 항상 이걸 안다면은요,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해야 되겠죠. 수용을 넘어서서 심지어 관용할 수 있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걸 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초월해야 될 것 같아요. 초월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눈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9가지 포인트라는 관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 심야하게 예배 드릴 때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눈을 열어서 저 사람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걸 잘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9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기적인 걸 떠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수용하고, 또 어떻습니까? 관용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초월해서 정복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마귀에게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로 정복할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9가지 포인트가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때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현장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하게 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서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도깨비시장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센터가 되게 하시고, 앞서서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족한 점이 먼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이 9가지 눈이 열려져서 나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량없이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